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평안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또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였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배경과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에서 유대인들과 현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을 통해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방인 회심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큰 갈등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리새파였다가 개종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여전히 유대의 전통에 익숙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여 안디옥이나 갈라디아 지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빠지게 하였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었고 사도들이 시키지도 논의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교회 내에서 유대인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방인들을 유대화시키기 위해서 유대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유대교에 익숙했던 자들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도 논쟁이 생기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교인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과 이방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시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 중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회의 안에서는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논쟁 후에 베드로 사도는 과거 자신의 경험, 즉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유대인들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메우려 하느냐.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다고 믿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배경과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갈등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더 전해져 감에 따라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복음 전파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급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것을 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하나된 결정을 했다는 것에 정말 감동이 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사안을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먼저 인정한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 겸손한 태도로 초기 교회의 분열을 막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겸손 그리고 또한 분리와 분열이 아닌 일치와 연합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행동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